가시나무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가시나무인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성도님과도 인사할까요? 집사님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담당 교역자일 때 청년부 예배 시간에 긴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거든요. 빨갛게 물들인 락 음악을 하는 초신자 남자 청년이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가시나무를 불러달라고 제가 특송을 부탁을 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나를 피해 날아가네.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빨간머리 락 음악하는 청년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 빨간머리 청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신 가시나무를 비롯한 주옥 같은 음악을 작사 작곡하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우리 하덕규 목사님을 모시고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자 직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탄식하는 시인으로 양떼를 돌보는 촌장과 목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하덕규 목사님, 그리고 제가 평신도라면 이 목사님을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목사님이 우리 어디 계시나? 이대명 목사님,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목사님인데요. 두 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요. 좀 늦게 올라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흡족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만족합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좀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이대명 목사님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선후배 사이로 음악 분야에서 만나고 그렇게 알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제가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 주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대명 목사님이 LA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플로리다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고 나서 오랜만에 저와 한 8, 9년 만에 만나서 지난 4월에 같이 미국에서 플로리다 LA에서 또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는 우리 이대명 목사님이 처음 연주를 한대요. 난생 처음. 이 초연인데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까요? 참 귀한 뮤지션이고 음악가로서도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음악인으로 LA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고 많이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금요 기도회답지 않은 집회를 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네. 드라마 보셔야 되는 시간에 모셨으니까 대중가요도 좀 불러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쫓겨나지는 않겠죠?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하덕규 시인과 촌장 하덕규의 삶과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간증과 이렇게 노래를 잘 섞어 보겠습니다. 노래 첫 곡은요. 들어보시면 저 노래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곡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일기라는 곡인데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 만든 노래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한참 고민할 때 제가 어떤 인생이 좋을까 질문했던 시기의 노래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발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어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위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 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조금만 더 크게. 사랑해요 라고 쓴다. 더 크게. 사랑해요 라고 쓴다.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사랑해요 라고 쓴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노래하는데 7080 콘서트 생각나시죠? 환영합니다. 7080에 오신 것을.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후배들이니까 다 아주 참 부흥회였습니다. 내용은 비밀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옛날 70년대 이야기도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음악 이 컨템포러리한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시대의 그 찬양의 가장 최초의 물꼬를 트신 그 지점에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셨고, 이 다큐멘터리 제가 만들 생각을 했었었는데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찬양 사역에 참 선배님의 교회에 제가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알려진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을 때 많은데 히트곡이 하나밖에 없는 가수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나 불러야 되는 운명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이 곡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2년 만에 쓴 첫 번째 저의 기독교적인 노래예요. 이 곡은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나는 내 내면은 어떤 풍경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감사합니다. 예전에 조성모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조성모 노래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들고 부른 원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분이 살아계신 게 너무 놀랍죠. 저는 이게 좀 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그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는지 초창기 그 초기에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푹 젖어서 살았어요. 몇 년을. 그리고 대중가요 가수로 활동했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또 방송도 출연도 안 하고 어디서 불러도 안 가고 그 주의를 꼭 지키면서 교회 생활하고 저희 교회는 그때 새벽 기도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교회는 새벽 기도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많이 울고 제 안에 있는 이런 저의 더럽고 추한 이런 죄성 내 힘으로 씻어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어둠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밝히시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치 제 안에 어떤 촛불들이 켜져가는 것처럼 제 내면을 볼 수 있었고 제 내면은 들여다볼수록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였죠. 그때가 정말 많이 울면서 다니던 때였어요. 나를 봐도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더 눈물이 나고 그런 시절에 어느 날 한 20-30분 만에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런 묵상을 제 내면에 대한 이런 그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그런 거를 날마다 보면서 이제 가시나무 같은 숲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 마치 면류관을 쓰시듯이 찔리시면서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또 내 안에 빛을 밝히시고 마치 가시를 하나하나 뽑듯이 그렇게 이제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도 죄성이 있는 인간임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처량한 노래 하나 불렀는데 더 처량한 노래 하나 불러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 처량함과는 좀 다른 처량함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중가요 시절에 제가 쓴 곡인데 양희은 선배한테 드렸던 곡이에요. 여러분 한계령이라는 노래 아세요? 한계령. 네. 이거 들으시면서 또 한 잔 생각나시면 안 되는데 이 곡을 만들 시점에 저는 이제 원래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고 속초에서 자라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고향을 서울에 와서도 잊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설악산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안에서 텐트 치고 한 달씩 있다고 막 그 도망가서 이렇게 그러기도 했고 그 힘든 방황의 시기에 고향을 많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산을 찾아가면 그때 산이 저에게 도피하지 말고 다시 너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 그 당시에 어떤 무명 시인의 그분도 설악산 자락에서 살았던 분인데 그 시인의 신앙송회에서 몇 줄의 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와서 제가 거기에 글들을 덧붙여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냈죠. 양희은 선배한테 제가 이 곡을 드렸더니 그때 음반을 녹음을 하시고 곧바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떠난 거죠. 자기가 한계령을 녹음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뉴욕 생활이 바쁘고 뭐 그 형님이 그 야채 도매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자기가 가수인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계령이 녹음을 해놓고 가서 음반이 나왔는데 이게 서서히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미국에 놀러 온 친구들이 양희은 씨를 찾아오면
그러더래요. 야, 희은아, 한계령 정말 좋아. 한계령 좋더라.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이 노래를 부른 걸 모르고 한계령이 거기가 그렇게 좋아? 나도 한번 한국 가면 꼭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네, 조금 웃어주시는군요. 제가 원래 굉장히 제가 썰렁해가지고 유머 감각이 아주 그냥 억지로 막 만들어냈는데, 한계령 이 허무한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찾아다니는, 어디론가 도피해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 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유, 그렇게 허무하지도 않은데 자꾸 감정을 잡으려니까 잘 안 되는데요. 눈을 감고 감정을 잡아봤는데 네,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이제 그려냈지만 참 어렸지만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걸 썼냔 말이죠. 다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저는 굉장히 그 방황이 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은 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모든 굶주린 영혼들은. 저는 그 입양아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굉장히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노래도 쓰고 그랬는데, 입양아들이 그 자기가 입양 간 나라에서 삶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죠. 내 뿌리는 무엇인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을 찾아오지만 대부분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찾은 아이들이 어떤 그 양어머니가, 미국의 양어머니가 자기 양딸,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부모를 찾은 거예요. 엄마를 만난 거죠. 그리고 엄마를 만나고 난 소감을 이 아이에게 물어요. 이 맥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제가 아마 2007년, 8년쯤에 본 다큐멘터리인데, 이 아이는 교통사고로 많이 마비가 됐고 지능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맥이 엄마를 만난 느낌이, 마음이 어때? 물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complete. 이렇게 말해요. complete. 완전해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자기의 근원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지고, 그 앞에서 완전한 만족을, 내가 완전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참, 그 입양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냥 부모를 만났을 때, 아니면 부모를 못 만났지만 자기 위탁 부모, 자기를 위탁해주고 입양 보내기 전까지 몇 달을 데리고 살던 그 사람들을 만나도 무언가 허기가 달래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1985년 12월 31일 날 몇 년의 방황을 마치고, 그 전에 교회는 좀 다녔지만 은혜도 모르고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건조했고, 여전히 제 마음은 불안했고, 갈증이 많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리고 곧 교회를 떠났는데 그 뒤로부터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저는 한동안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대마초도 많이 피우고 또 필로폰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제가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정신질환 증세 같은 게 막 나타나는 거죠. 망상에 사로잡히고 환각 같은 게 빠져가지고 평소에도 나오질 못하는, 그 약을 하고 한 3일 동안 깊은 나락에 빠졌다가 그 맨정신이 되면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지기 전에 아마도 하나님이 거기서 스탑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제게서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마약 그 센터장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떤 남경필 위원님과 제가 그 일을 좀 이제 같이 하게 돼가지고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그 박사님하고 그날 얘기를 좀 나누는데 제가 옛날에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니까 맞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심각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누나가 계속 오라고 했던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집에서 가까워요. 한 걸어서 10분 정도인데
거기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예요. 며칠 세수도 안 하고 긴 장발머리에, 그때 머리숱이 많았답니다. 초라한 몰골로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쩍 마른 그 중독자가 교회에 들어서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에 들어갔는데 촛불 예배가 막 저한테 초도 하나 줘서 들고 들어갔는데 촛불 예배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 밑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들어서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 목소리가 아니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와닿는데 내용이 뭐냐면 네가 집에 왔어. 여기가 집이야. 이런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장의자의 얼굴을 보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울고 있는데 네가 찾던 제자리가 바로 여기야. 저는 무언가 의미 있는 노래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사도 착하고, 아까 사랑일기 들으셨죠?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사랑이 뭔지를 질문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사랑을 알고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제자리를 찾는 노래들을 쓰고 부르려고 했어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제자리. 제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죠. 제자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날 제가 찾던 것이 여기라는 사실을, 네가 찾던 것이 여기야 라는 확신을 얻은 거죠. 어떤 음성처럼 제 안에 너무 강하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더 정리한 것이지만 저는 일생 동안 그 젊은 날에 그날 이전의 모든 삶과 노래들은 모두 다 질문이었어요. 제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있는가? 수없이 강원도를 찾아갔지만, 내 고향, 그리운 고향을 찾아갔지만 거기 아니었어요. 돌아올 때마다 너무 외로웠고 제자리를 찾고 나서 이 풍경이라는 노래도 답을 얻은 거죠. 그렇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이 박수는 의당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약과 구약을 만나고 나서 약을 끊었습니다. 이성미가 그러더라고요. 이성미가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네. 아무튼 저는 뭐 심각하게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우상들을, 나를 만족케 할 우상들을 찾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고아들이고, 그 집을 잃어버린 고아들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눈앞에 놓인 꼭 움켜쥐어야 행복할 것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오늘도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첫 곡으로 불렀던 사랑일기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12개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수많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해요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힘을 내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규정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로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시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나눠야 될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거죠. 자, 이번에는요 찬송가 하나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고요. 2019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와 함께 많이 부르던 곡입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치매가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골다공증 수술을 미국에서 받으셨는데 잘못됐어요. 마취가 잘못돼서 쇼크로 그 알츠하이머 같이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리고 치매 증상 같은 게 나타났던 거죠. 뭐 의료 사고인데 항의할 길도 없고 또 그 사전에 다 사인을 하잖아요. 사고가 나도 뭐. 그래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뵈면서 저는 이제 학교 대학에서 가르쳤으니까 방학만 갈 수 있는 거죠. 갈 때마다 어머니가 마치 며칠 만에 온 아들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덕교 왔니?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과 가족과 이제 가서 몇 년 신학 공부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인 줄 알고 계세요. 2007년 8년으로 며칠 만에 온 것처럼 여기시고 찬송도 잘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예배드리고 엄마랑 그리고 제가 꼭 복음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 와중에도 이 복음을 기억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들도 있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누구 때문에 천국 가지? 그러면은 꼭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눈자위가 어떤 때는 빨개져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나 김영희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요. 그때 어머니와 늘 이렇게 갈 때마다 대화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자식이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외아들인데 딸이 5에 아들 하나예요. 그게 얼마나 또 우리 누나들한테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어머니 끝까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은 뭐 오래전에 소천하셨으니까 어머니 이제 계속 혼자 이렇게 미국에서 사셨는데 자식도 못 따라가고 딸도 못 따라가고 남편이 있어도 못 따라가는 곳이죠. 어머니가 영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때가 가까워오는데 단 한 분만이 같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내 친구 예수님이라는 뜻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사는 동안 잠깐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친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떠나 그 나라 가기까지 유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멘트가 너무 길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어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범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혼났는데 그래도 조금 풀렸어요. 조금. 하지만 옛날에 그 주옥 같던 하덕규는 사라지고. 네. 아까 목사님하고 환담을 나눌 때도 잠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백석대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했어요. 65세 퇴임인 거 아시죠? 교수들은 23년에 그 가르치는 사역을 마쳤는데, 우리 이제 교수 회의 때 총장님이 퇴임 교수들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뭔가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또 좌충우돌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학교 일도 뭐 힘다는 것 했지만,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많이 반성했어요. 그 한 학기 동안에
물론 퇴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무슨 일을 했다기보다 23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정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빚어내신 시간이더라고요.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사역을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덜 훈련된 저 같은 사람도 쓰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추진력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23년의 세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일하셨다는 거죠. 제가 2010년 12월에 암 수술을 했어요. 위암 2기에서 3기 그 판정을 받았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현관에서. 그래서 묻길래 내가 암이래.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저희 집 사람이 이성적이고 냉정하거든요. 드라마 보고 나 혼자 울어요. 이렇게 막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러는 사람인데 그날 막 깨지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아줬어요. 남자는 그럴 때 두려워도 큰 소리를 좀 쳐야 돼요. 그래야 평생 저를 우습게 안 봐요. 제가 괜찮아. 요즘 암 안 죽어. 괜찮아. 뭐 몇 년 투병하면 되지 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제가 달랬더니 한 5분, 10분 울다가 멈추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내가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 그런데 저는 두렵죠. 그래서 그리고 진정시키고 가족 분위기를 싹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제 서재에 이제 주저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가시나무가 떠가지고 100만장씩 팔리고 막 이런 거 다 버리고 제가 하나님께 왔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뭘 바쳤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훈장처럼 달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나 목사도 됐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을까요? 질문이 아니야. 왔지라고 하려고 질문하려는 찰나에 두 개의 질문이 저한테 훅 하고 다가오는데 피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묻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느냐? 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는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그 질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물으실 질문 같아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강자는 무슨 강자냐면 밧줄을 꿰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물을 꿰는 줄이에요. 그물은 그 밧줄이 없으면 그물 역할을 못 하는데 그 강자는 밧줄 강자예요. 큰 그물도 그 밧줄로 꿰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신 그 두 개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순간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사랑했구나.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매료되어 살고 있었구나. 그걸 그날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전에도 언뜻 제게 들어오던 생각이었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저한테 순간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만일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처음에 회개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를 만지시고 제가 엎드렸죠.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수술 과정을 다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한 몇 개월을 투병을 하는데 저같이 활개치며 다니던 바쁜 인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몸도 아프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질병의 과정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 저는 알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좀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저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저는 로마서를 묵상했거든요. 다른 성경 안 보고 로마서만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29절이 본론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도 언제? 미리 아신 자들을. 저를 하나님 미리 아셨대요. 언제 아셨을까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프지? 내가 지금 너에게 예수의 형상을 새기는 중이다. 잘 참아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가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 그날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 재능이 막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막 쓰시는 줄 알았어요. 저를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막 여기저기 쓰시고 일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목적인 줄 알았던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있는 거죠. 너무 깊은 저의 영적 암 수술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확 달라졌을까요? 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 흔적이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참된 목적의 삶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렇다면 우리를 왜 예수의 형상으로 만드실까요? 쓰시기 위해서 또 물론 그것도 가능한 대답이죠. 하지만 또 아름다운 답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속자다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그때 기뻤게요. 말도 못하게 기뻤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곡을 부르겠는데, 이 곡은 제가 쓴 곡이 아니고 꿈이 있는 자유라는 분들이 쓴 곡이에요. 제 노래 전부 합쳐도 이거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면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찬양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늘 저는 아직도 그 음악 생활 지금 45주년인데요. 올해가 아직도 부끄러워요. 아직도 무대 체질이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끼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수줍어하고, 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TV도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저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또 이대명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죠?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소리 자체 은혜가 있어요. 어떤 귀한 목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 세우시고 제가 가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목사님을 준비시켰고 보내셨더라고요. 참 목회 잘하고 얼마나 잘 참고 또 이렇게 품으면서 부드럽게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참 귀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더 잘해. 감사하고 오늘 무엇보다도요, 오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환담 또 교제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은혜 받았고,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이 계셨구나, 너무 좋은 교회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귀한 것을 품고 갑니다. 제 아내하고 가서 많이 교제하고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앵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셔서 주무셔야죠. 그리고 저도 돌아가야 하고, 전 집이 경기도 용인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야 하니까 사실은 준비된 곡이 없어요. 마지막 곡은 우리 이대명 목사가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외국 노래 하나, 미국 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라는 곡인데 우리말로는 주님과 같이라는 그런 곡이죠. 주님만 사랑하자는 저의 고백으로서 이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I could search for an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대명 목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귀한 찬양과 이렇게 좋은 주옥 같은 노래들을 불러주신 강원도 사나이, 홍천 사나이 우리 하덕규 목사님, 그리고 미국 잭슨빌에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또 반주 해주신, 잭슨빌이 어디냐? 여기쯤 되죠? 여기쯤 되죠? 예, 요 플로리다 주인데요. 이게 플로리다인데 여기 이쪽 동해 쪽에 있는 잭슨빌입니다. 역시 우리 이대명 목사님도 찬양 은사, 특별히 이제 브라질에서 우리 이성만 장로님하고 브라질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음악 공부하고, 그리고 뭐 우리 하덕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의 가수들과 이렇게 협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목사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 되신 후에 잭슨빌에 내려가서 지금 개척을 하신 겁니다. 8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죠. 우리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하덕규 목사님은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생님 맞죠? 함춘호 가끔 방송에 나오시죠? 그분하고 같이 시인과 촌장 하셨던 분이시고, 백석대 그 실용음악 교수로 20여 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대명 목사님은 이성만 장로님 외아들이면서 또 우리 강숙자 권사님 아들이죠. 맞죠? 근데 강숙자 권사님이 오늘 여기 못 오셨어요. 어저께 수술을 받으셨어요. 을지병원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어떻게 수술 날짜도 절묘하다, 내가 그랬어요. 절묘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이대명 목사님은 한국에서 연준 처음이랍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에선 처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의미가 있는 방문 너무 고맙고, 우리 이대명 목사님은 이번 주일날 2부, 3부 설교 말씀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식을 준비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김규현 집사님과 김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하셨다니까 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저기 그 우리 켈리 선물이 액자가 준비됐다면서요? 준비? 예,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예, 드리세요. 우리 네. 나는 안 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7월 20일부터 필리핀 우리 아이따족 선교가 우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좀 여러모로 성도들이, 물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 5, 60명 정도 이번에 가는데,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또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하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따족에게 나눠줄 선물들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또 미리 좀 선교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에 써달라라고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것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좋은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내일하고 주일날 2번 합니다. 내일은 11시에 한다 그러는데요, 11시부터 하는데 4층에서 합니다. 우리 식당이 있는 4층에서 바자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주일날은 1층에서 합니다. 주일날은 1층에서,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4층에서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신 우리 하덕규 목사님과 우리 이대명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은 먼저 좀 나가셔서 그래도 한번 좀 우리 가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인사 좀 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1시간쯤 기도하고 가셔도 괜찮고. 가십시오.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실망시킨 적 없으신